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슴의 시인 노천명은 푸른 5월이라고 하는 시에서 5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는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민물처럼 가슴속으로 몰려드는 향수를 어찌하는 수 없어 눈은 먼데 하늘을 본다. 노천명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과연 5월은 정말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들도 나무도 꽃도 다 아름답습니다. 5월은 정말이지 바람까지 빛나는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온 세상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5월은 자연도 빛나고 사람도 빛납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달이 가정의 달인 것이죠. 그건 아마도 세상 모든 것들의 여왕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가정만큼은 늘 행복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 아버지를 찾아와 난데없이 자신의 유산을 챙겨달라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늙은 아버지는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재산의 절반은 자기의 몫이 될 것이니 미리 그 재산을 떼어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당돌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못했고, 자신의 형님도 계신데 자신의 재산을 챙겨달라는 것도 못됐습니다. 그러니 필경 그 아버지가 좋은 말로 이 아들에게 여러 번 이 둘째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아버지는 야단도 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끝내 아버지는 이 재산의 반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훌쩍 아버지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예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는 참으로 야속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떠난 둘째 아들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허랑방탕을 원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면 금방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얼마 못 가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민 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는 것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끝내 그 아들은 그곳에서 죄질을 지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성경은 죄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부정한 삶을,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이 아들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때가 고귀한 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돼지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괴로워하던 아들이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날 때 아주 못되게 하고 떠난 터라 감히 돌아갈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견디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돌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에게 그 어려움은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건 무조건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유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한편 그 아들을 떠내보낸 뒤로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 죽게 생긴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게 아버지 눈에 보였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한숨에 달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거지된 아들, 그 못난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죄짓히다가 온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옷은 다 헤어지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 입을 맞추며 안아줍니다. 아들은 뭐라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느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느니 어쩌니 저쩌니 많은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늙은 아버지 귀에는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너무 지금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라 합니다. 더러운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더러운 그 발에 새 신발을 신기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0번 잘해주다 한 번 잘못해도 자식은 부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로 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상처가 남고,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아파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부모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들어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이 들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릅니다. 철이 들면 상처도 아물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비로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도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해답입니다. 감사가 모든 문제에 해답입니다. 감사는 깨닫는 겁니다.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늘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언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다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계절에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말고 다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행복한 5월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고 평생 먹지 않고 마음대로 쓰지 않고 모으고 모은 귀한 재산, 아버지가 모은 그 재산 반을 달라 고집하니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좀이라도 알았다면 성실하게 참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땀 흘려 헌신하여 벌은 그 재물을
허랑방탕한 사용한 그 아들. 이제는 되지치는 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잘못을 한 아들을 한마디로 잘못됐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잘못해도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자식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해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상처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용서하며 상처받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축복의 기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